2020년 참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 끝날 때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 생각하면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면 아프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긴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2020년의 이 성탄절까지 참 많은 기다림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대강절 앞에 두고 3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또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공동회의를 열고 청빙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는 것보다 결과를 더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일 무슨 말씀 전하실 거예요? 전화한 사람도 내 목회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궁금해서는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목회자한테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공동회 이렇게 모시기로 결정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입니다. 끝 아닙니다. 왜 박영은 목사님 나와가지고 축하 박수를 안 해주나?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여러분, 청빙이라는 것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시기로, 그분을 모시기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 얻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끝 아닙니다. 노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 과반수가 사인을 해서 그 서명이 함께 가야만 공동회가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회가 서류를 받아들여주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이분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합당한지 살펴서 결정을 해야만 허락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노회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빙서를 2부를 노회에 제출하는데, 노회가 한 부를 가지고 허락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공동회가 결정하고 또 성도들이 모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인을 한 청빙서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모시기로 한 박영은 목사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은 목사님이 오케이 했을 때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위임식이 4월 1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4달 동안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강절에 기도하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난 부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부활절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유아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2살이 넘어버려가지고 유아 세례를 못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탄절에 오픈해 주셔서 이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서약했는데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어릴 때는 그냥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몸만 돌보면 되지만, 이들이 자라서 입교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본이 있어야 되는지. 축하는 받았지만 이제부터 그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형제자매들, 저 이제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님을 모시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더 많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탄절 한 해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대강절부터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성탄절이 시작이고 그 다음 고난주일 거쳐서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교회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시작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그것, 우리 앞으로 3월, 4월 지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4월 첫 번째 주에 내년에는 지키게 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축하 파티 아니에요.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고 산타가 와가지고 주인공 노릇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 기간 전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아드벤트가 있는 거예요. 아드벤트의 뜻이 뭔지 우리 어린 친구들 아세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드벤트는 arrival, coming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온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여기에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강림한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강림한다는 단어는 파루시아예요. 그런데 그 그릭 파루시아를 라틴 말로 번역했을 때 아드벤투스예요. 그 아드벤투스를 번역한 게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그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예요. 여러분,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참 중요해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 우리 셀레브레이트 해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와,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옛날 습관대로 가가지고 예수님 모를 때처럼 팍 퍼져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세례 받으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가 가장 믿음이 어려서 베이비였고 그 다음부터는 걸음마도 하고 걷기 시작하고 달리고 힘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은 끄떡하지도 않고 웬만한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도 않고 나는
패배할 때보다 승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못 지켰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지키고 그래도 힘들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몇 가지 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물어보면요, 놀라운 답이 나와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면 확실히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할 때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노라고 대답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왜 자신 없어요? 물어보면 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이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고 입교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확실히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됐다, 천국으로 바로 가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죄 많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몸속에 살면서 유혹을 받고 온갖 시험을 받는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청년이 되고 이제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로 가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늘 깨어 있게 만들고 죄짓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교리. 그리고 다시 오신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어드바이스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늘 계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늘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는 생각까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것만 늘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질문해보고,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면 안 되지 싶으면 그거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그 믿음 없어지면 그냥 다 풀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다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내 삶 속에 늘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컨페션 하고 나서 세례 입교 받을 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서양 파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forget, nothing.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결혼할 때 서약한 걸 기억도 못하고 안 지키니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서약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애나 갖다 맡기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 메시지는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퍼졌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뉴스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있구나. 그리고 저 죽은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이야. 오,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여기 있는 분 안 믿는 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여기 소위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데 지금 사람들 겁주려고 누가 이렇게 막 만들어내가지고 정권을 잡고 막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나는 백신도 안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야.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 나는 괜찮아요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모론에 빠져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올라가실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성경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안 믿어요. 그걸 실제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쭉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금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잘 진행되어 왔어.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됐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 세상이 불탄다고? 없어진다고? 아니야. 그냥 잘 될 거야. 오늘까지 잘 됐으니까 내일까지 그냥 살아도 잘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만든다는 거, 그거 다 지어난 이야기고 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벌써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고 기다릴 때는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 언제 예수님 오시려도 준비해야 돼. 늘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랐어요. 그때 교회가 온 세상의 칭찬을 받았어요. 와,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겉은 똑같하게 생겼는데 사는 거 보니까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같은 로마에 사는데 우리도 로마 시민이고 저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별종이야. 국적이 다른 사람 같아. 사실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무너졌어요. 안 믿기 시작했어요.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아이고 주님 안 오시나 보다, 나는 이제 안 믿겠어. 긴장이 다 풀려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타락하면, 무너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바로 살겠어요, 그렇게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기 전에 문답할 때 다 그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 힘으로 안 돼서 이제 예수님 알고 감사해서 이제 믿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예수님 붙잡고 살지 못하고 탁 그 믿음을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수준이 아니라, 믿기 전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자리로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개가 토해 놓은 걸 다시 집어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돼지를 흙탕물에서 꺼내가지고 목욕을 시켜놨는데 돼지가 다시 그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뒹굴한 걸 가르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서. 나는 흙탕물이 좋아, 나는 토한 음식이 좋아, 냄새나는 음식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취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는 끓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보면 마음이 막 땡겨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담배 끊고 예수 믿었는데
옆에서 담배 냄새만 나도 속이 그냥 울렁거리면서 다시 담배 가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술을 끊었는데 내 마음에는 울적하고 힘들 때 그냥 한 잔 탁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이 풀어지고 주님 다시 안 오시고 내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거 이거 다 없어, 엉터리야, 이런 마음 딱 먹고 나면 이제는 죄책감도 없이 마음껏 활개치며 죄 짓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재림 믿지 마라,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거야, 괜찮아, 너 마음대로 살아. 자기들도 마음대로 살지요. 안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너희들 불쌍하다, 마음대로 왜 못 살고 그렇게 떨고 있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지어. 온갖 음욕,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기를 더 끌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더 인기 있잖아요.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입니다. 회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죄질 자유 면죄부를 드립니다. 복음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런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죠? 베드로 순교당해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예요. 여러분, 나 이제 떠날 날 다 됐는데 여러분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가면 못 오지만 내가 떠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편지로 남깁니다. 나 떠나고 나도 이 편지 늘 보면서 내가 전한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나 베드로가 한 말은 나 책임 못 져요. 나도 예수님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따르지 마세요. 베드로 내가 한 말 믿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거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이 편지를 쓰고 복음서를 써서 여러분에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 태어난 장소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천국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거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일은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 가지려면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말고 이 가짜 선생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유튜브에 인기 있는 강사와 간증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믿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알러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죠. 자녀들 집에 엄마 아빠 밖에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거 공부해, 컴퓨터 보면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해놓고 나가지만 그때 여러분 예 하죠. 예 그럴게요. 근데 엄마 아빠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갈 시간 다 치우고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하죠. 근데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하는 사람, 예, 사춘기 지나면 해요. 나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안 듣겠어.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천사고 딱 문 밖에 나와가지고 차 타자마자 악마로 바뀔 수 있어.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 말 듣는데 정작 가족 안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것 이제 믿죠? 분명히 오셨어요. 이제는 다시 오실 거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침에 오셔도 좋고요, 낮에 오셔도 좋고, 주일날 오시면 더 좋지만 월요일날 학교에서 오셔도 좋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오셔도 좋고, 저 잠잘 때 오셔도 좋아요. 저 혼자 있을 때 오셔도 이제 괜찮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생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